유아. 자, 어김없이 이번 가을에도 행축이 돌아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도 행축하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랜선으로 온라인으로 이번에 행축을 아마 저희가 최초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러니까. 너무 기대됩니다. 네, 온라인상으로 그 영혼들을 초청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한번 해보죠. 기대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같이 또 우리 전도회관에서 GBS를 나누면서 같이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차별하지 않는 복음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보시면 편애로 인해 도움을 받았거나 또는 차별 때문에 상처를 받아본 경험이 있나요? 목사님은 어릴 때 아니면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편애를 받았거나 아니면 차별 있습니까? 네. 저는 좀 차별 받았던 적은 어릴 적에 좀 생각해 보면 촌에 살다가 이제 전학을 갔었거든요. 그 이제 도시로 이제 대구로 이제 이렇게 갔었는데 촌에서 왔다는 이유로 피부도 워낙 또 새까맣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좀 굉장히 무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굉장히 어릴 때부터 까맸던 거예요? 지금 제일 하얀 상태입니다. 지금 제 인생에서 제일 하얀 상태죠. 네. 그때 친구들한테 좀 촌에서 왔다고 좀 무시도 당하고 좀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깨를 한번 눌러주지. 그때는 왜소했어요? 네. 네, 저는 이렇게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선생님이 계신데 참 이렇게 촌지를 좋아하셨던 분이세요. 촌지 뭔지 아세요? 네. 네, 이렇게 학교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지만 이제 저 어릴 때 막 학부형들이 와서 촌지를 주고 이런 게 좀 관행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되게 너무 밝히셨던 분이신데 제가 어머니가 막 직장 생활 하시고 늦게까지 일하시니까 학교에 못 오시잖아요. 또 오셔도 드릴 만한 그런 돈도 없으시고 그래서 보면 나눠줬어요. 이렇게 촌지를 드렸던 학생들, 드리지 않았던 학생들 보면 이렇게 정말 이렇게 확 이렇게 흑과 백으로 나눠졌었는데 저도 그 흑 쪽에 그래서 그때 참 차별 받으면서 좀 서럽다 이렇게 가진 게 없는 게 죄인가 그렇게 이제 했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1번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에는 3번의 성령의 임재 사건이 나옵니다.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었는지 찾아봅시다. 자, 첫 번째 한번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여기서 이 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120명의 이제 성도들. 네. 네. 사도행전 2장은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120명의 성도들이 어디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죠. 근데 그들이 뭘 했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말하죠? 모여서 기도할 때에 네. 맞습니다. 그들은 다 모여서 기도했었다는 거죠.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8장 17절입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네. 여기서 이 두 사도는 누구를 말할까요? 네. 베드로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 8장은 사마리아 성 전도를 이렇게 처음 말하고 있는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서 그러면 뭘 할 때요? 여기서도 안수해서 기도할 때 네. 맞습니다. 안수하며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안수할 때. 세 번째는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네. 여기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라는 것은 뭘 말하죠? 지금 말씀을 선포할 때. 네. 네. 맞습니다. 이 곳은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가이사랴가 어디죠? 이방 나라에 이제 특히나 이제 네. 바다 지중해 근접해 있는 이제 해변. 해변에 네.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이방 지역에 최초로 이제 복음이 전해졌던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에서 무엇을 할 때요?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각각 다 다르다 그죠? 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또 특히나 기도할 때에 또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이 그곳에서 함께하고 계심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본문은 이방인이 성령을 받은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을 받은 대상은 누구였고 어떤 사람이었나요? 세 번째 사건을 말하고 있죠. 그죠? 네. 오늘 본문인데 성령을 받았는데 누가 받았습니까? 한번 읽어주시죠. 가이사랴 고넬료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곧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네, 이 사람은 백부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백부장이 뭡니까? 100명의 군인들을 통솔하는 이제 대장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로마인을 말하죠. 네. 로마 이달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탈리아 로마의 군인을 말하죠. 그 당시에 그 근동 지방을 제패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이스라엘도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100명의 군인을 통솔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그 유대 지방에 한 로마 군인이 6천 명 정도가 주둔하고 있었대요. 네. 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보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그 100명의 권한을 가졌다, 100명을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목사님도 그 군대에서 생활했을 때 네. 지휘관으로 있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중대장으로 본부 중대장으로 어떤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모든 인사 처리 명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휘관이라 하면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든 이제 명령을 하면 이제 하다라면 그것을 해야 하는, 그래서 지휘관의 힘이 굉장히 큰데 이제 흔히들 이제 군대에서 견책이라고 하죠. 여기 요게 파란 그 초록색 색깔이랑 여기 가슴에 달려 있는데 하여튼 그만큼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 또 저 같은 경우 이제 한 150명 정도 이제 인솔을 했었는데 150부장이네. 그랬었는데 무엇보다 제가 힘이 있었던 이유는 휴가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군인에게 휴가권은 네.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말이든 잘 따라와줬었죠. 이 당시에 이제 백부장은 어떻게 보면 강력한 권한, 사법권과 경찰권 가지고 있었던 그 힘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3번 한번 읽어보시죠. 네,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지 나눠봅시다. 네, 이 백부장이 이방인인데 오늘 앞서 읽었던 말씀 보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그러면 이가 알고 있었을까요?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네. 아무래도 이제 이제 사도행전 그 전에 보면 이제 스데반을 이제 핍박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흩어졌다. 또 이미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나 이래 끌려가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회당을 지어서 이제 무리를 짓고 있었고 그것을 들었던 자들이 아닐까. 또 아니면 신에 대해서 뭔가 그 종교심을 가지고 찾고 있었던 자가 아닐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고넬료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계획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에게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네, 이게 좀 독특한 방법으로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누구였냐면 베드로였죠. 네.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떤 환상이 임하냐면 하늘에서
어떤 보자기에 쌓여 있는 한 그릇이 내려옵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었죠?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나는 것들. 네, 이거를 이제 보여주시면서 이걸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이렇게 이 독특한 방법을 하나님께 왜 사용하셨는지를 이제 그 뒤에 나와 있죠. 한번 4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명령은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셨나요? 네, 그 레위기 11장 4절, 13절에 보시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거, 공중에 나는 그 새들을 볼 때 부정한 동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걸 이제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베드로에게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하나님의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죠. 네. 그게 사도행전 10장 15절 그리고 34절, 35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이제 그 구원에 관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 그 부정한 음식과 같은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 복음이 차별 없이 이제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음식을 빗대어서 네. 이방인이라고 비유하며 이걸 이제 먹어도 된다. 그들을 받아들여도 된다. 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5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은 신자들에게 경건을 지킬 수 있는 안정장치가 됩니다. 그러나 율법이 오히려 복음을 막아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무신결해하는 신앙 규범과 종교 습관이 복음 전파를 저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나눠봅시다. 오늘 그 베드로에게는 율법이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는 유대 공동체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됐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경우에는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이제 가로막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증한 음식 먹으면 안 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도 여기 복음 안에 들어오면 안 돼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은 그러면 어떤 좀 케이스가 있을까요? 종교 습관, 신앙 규범 때문에 네. 복음 전파가 저해되는 경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주일 성수는 네. 요즘에는 많이 안 그렇다고 하지만 뭐 제가 듣기로는 어떠한 교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주일날 뭐 돈을 쓰면 안 된다. 네네. 그래서 심지어 뭐 밥을 사 먹든지 또 심지어 뭐 주일날에 뭐 어떤 소비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미리 사놓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지키는 모습들.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심지어 뭐 주일날 친구가 이제 예배 왔는데도 이제 밥도 먹이지도 않고 보내고 그런 일도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네. 동기는 사실 좋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런 열반들. 근데 이게 누군가에게 또 피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말씀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어머니도 주일 성수 되게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버스 타고 가지 말고 걸어가라 주일날. 그리고 친구들이 그때 이제 전도해서 왔는데 그때 한번 뭐 이렇게 뭐 밥도 사주고 뭔가 좀 이렇게 뭘까 좀 대접을 해야 되는데 주일날 돈 쓰면 안 돼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냥 이제 돌려보냈는데 이제 얘네들이 교회 안 가겠다고 너 어떻게 친구 왔는데 밥도 안 사주냐고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참 그 성경에 이제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전도하는 그 길이 막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해야 되지만 또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불신자일 수 있잖아요. 그걸 매몰차게 끊는 것보다는 네, 맞습니다. 그들에게 좀 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는데 우리 당신 예수 안 믿으면 그냥 안 돼라고 그냥 너무 선을 그어버리면 복음으로 초대할 수 있는 게 이제 원천적으로 이제 차단되고 그들이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가는 것을 막힐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동성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때에 동성애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뭐 죄이지만
동성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뭔가 교회에서 전혀 도와주지 못하고 네. 그냥 문전박대하고 그냥 이 뭔가 세상을 더럽히는 존재로 그냥 혐오하고 하는 것은 참 위험한 네, 네. 일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전에 우리 공동체에도 이렇게 동성애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근데 그 주위에 신앙에 좋은 친구들이 이렇게 붙었는데 그냥 다 품어주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었던 그 경험도 있는데요. 이렇게 정말 동성애에 대해서는 이제 미워하되 동성애자는 사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도 이렇게 복음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막힐 수 있다라는 네. 거죠. 또 이렇게 초신자들에게 대해서 좀 너무 우리가 신앙적인 것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사실 뭐 돈에 대해서 뭐 음. 좀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헌금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네. 그거 뭐 11조라는 것이 있다면 그 11조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그 10분의 1은 다 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강요할 때 그게 뭐 복 받는 길이고 했을 때 굉장히 신앙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뭔가 복 받기 위해 쓰는 어떤 복비와 뭐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도 이렇게 베드로가 지키려고 했던 그 율법이 오히려 그 선입견으로 인해서 고넬료가 복음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렇게 막힐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깨뜨리시면서 그들도 복음으로 초대돼야 될 사람이다라는 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6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이방인 고넬료와 유대인 베드로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인의 우월의식과 유대인의 선민의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었나요? 네. 로마인에게는 어떤 우월의식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바로 이렇게 그 고넬료를 말하죠, 그죠? 네. 일단 식민 지배 나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지배층으로서 이제 당연히 이제 주인 노릇하는 네. 감히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뭐 믿으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럼 이제 유대인의 선민의식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유대인들도 자기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택된 백성이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보면 지옥의 땔감이다, 네.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정지하고 또 서로가 공격하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는 어떤 우월의식, 선민의식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데 이들이 하나가 됩니다. 놀랍죠? 네.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네.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도 받아들이라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성령을 받습니다. 그들도 고넬료 이방인들은 성령을 받게 될 때 세례까지 베풀게 되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베풀었던 의식이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거 이방인들에게도 베풀게 되었다. 언제? 성령을 받았을 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약에는 특정 대상에 대해서만 주어졌어요. 뭐 선지자, 뭐 아니면 뭐 사사, 아니면 왕,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고 여호와의 어떤 감동하심을 받았고, 이게 이제 국한에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언제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고넬료가 성령을 받았을 때 모든 사람에게도 다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네. 성령을 받은 게 아니겠습니까? 민족을 넘어서도. 네, 맞습니다. 돌아보기를 보시면 나에게 있는 우월의식과 선민의식은 어떤 것인지 나눠봅시다. 우월의식이나 선민의식 있으세요? 제가 이 질문을 보니까 뭐 우월의식, 어떤 선민의식, 좀 일하기보다는 하여튼 저희 청년을 신방하다가 깨닫는데 이 청년이 되게 어떻게 보면 다른 그 청년을 엄청 이제 힘들게 하고 미워하고 상처도 많이 주고 했던 친구인데
최근에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는데 이 친구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받아줘야 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에 돌아오게 됐다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이 청년하고 같이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 게 되게 불편하고 어렵고 또 언제 또 자기한테 상처 줄지 몰라서 그런 마음이 어려서 저한테 막 상담을, 목사님이 이 친구가 이제 교회에 다시 오기로 했는데 어떻게 이곳에 정착하는 게 맞는지, 또 같은 팀에서 있는 게 맞는지 고민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에는 지금 그 친구가 또 왔는 이유가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변화되더라고요. 정말 다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 예전에 어떤 나쁜 습관들을 버리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변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런 뭐 우월의식과 선민의식 가운데 또 어떤 선입견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네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사역자로 있다 보니까 이게 그 기본적으로 어떤 신앙의 어떤 기준이 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신앙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왜 저것도 못 지키지? 라고 하는 생각이나 또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을까? 어떤 그런 우월의식 같은 게 나는 깨끗하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어서 참 이렇게 내가 좀 싸워가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도덕적으로도 좀 자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수준에 이르렀을 때 누구를 보면 이제 막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정죄하거나 또 그들을 공격하거나 자기는 괜찮다라고 어떤 의식을 가진다는 거, 이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주위에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여 복음으로부터 단절된 사람은 누구인가요? 저는 이제 뭐 제 친구 중에 이제 지금 인천에서 요리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예전에 이제 교회를 나가긴 했었거든요. 나가다가 이제 지금은 아예 뭐 안 나간 지 한참 됐는데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좀 하다가 그냥 친구 때문에 가다가 지금은 이제 안 나가는데,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게 진짜 복음을 모르고 교회에 계속 안 좋은 모습들 그런 거에 대해 보고 저랑 뭐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 그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 기독교 안에 진리와 복음을 꼭 알았으면 좋겠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대로 성령 받아야 되겠다고. 네. 그러면서 하나가 되고 그 기독교에 대한 오해도 풀리고 또 네.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얘기 나누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네. 관계, 맞습니다. 그런 게 참 소망함이 되네요. 저는 이제 장결자 생각이 났어요. 장결자 예전에 교회 생활을 잘 했고 신앙생활 잘 했는데 어느 순간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서 이게 길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장결자가 되었던 거, 복음으로부터 이제 단절이 된 거죠. 예전에 복음이 안에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은 잊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들에 대해서 좀 이번 행축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다시 한번 연락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세 번째, 이번 행축에 복음으로부터 단절된 사람을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를 한번 나눠봅시다. 어떻게 좀 다가가면 좋겠어요? 아까 앞서 말한 저 뭐 친구는 제가 한 번은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식당에 한번 찾아가서 같이 밥도 먹고 또 좀 되게 외로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홀로 이제 여기 와서 막 일을 한다고 하는데 코로나 때도 사업도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하는데 찾아가서 만나면서 다시 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좀 교회로 다시 함께 나와볼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래요. 이번 행축 때 꼭 초대했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막연할 수 있겠고 뭐 단순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베드로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고넬료를 만났던 것처럼. 근데 고넬료도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네, 말하고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기도 가운데 서로 만났던 것처럼 저도 좀 기도를 좀 더 깊이 해야 되겠구나. 이번 행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고 또 움직이게 하실 걸 믿고 그렇게 좀 해야겠다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요. 이번 차별하지 않는 복음,
그 누구도 복음에서 차별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 아니야, 이 사람은 맞아 라고 판단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시죠. 꼭 한번 우리 주위에 이번 행축에 꼭 필요할 사람, 또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사람에 대해서 고민하고 같이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될 걸 바라보면서 우리 뉴엑츠 여러분들도 이번 행축에 꼭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엑츠 여러분들, 뉴바. 누가